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를 포함해서 모두 4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은 딱 3명뿐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이 3명이었는데요. 이 3명의 왕을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셋 중에서도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이루었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시야에게만 유일하게 쓰여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대기, 열왕기서의 각종 예언서를 보면 왕이나 백성 모두가 온통 우상 숭배에 젖어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시야가 아세라 목상들을 그리고 아우르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도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각종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했던 그런 사람들의 무덤을 다 뿌려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6살 때였습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그 당시 우상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참으로 우려스러웠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영광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고위 관직에 오르고 싶어하고 직분을 얻고 싶어하고 물질에 온통 관심을 쏟고 그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죠. 이것이 인본주의 우상입니다. 더 소유하고 싶고 더 큰 집을 또 누리고 싶고 더 큰 땅, 넓은 땅,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신앙과 내 믿음, 내 기도, 내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개념조차 헤아릴 수 없는지 없어진 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봐야 될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기를 느끼고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각성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죠. 그 결과 새 길을 가게 하고 끊고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또 버리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신앙의 개혁에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부수고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새롭게 수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성전을 수리했다, 이 말은 예배를 회복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죠.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어느 시대나 붕하는 시기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경시되던 시대에는 한결같이 세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의 독재자, 권세자들은 한결같이 이 예배를 경시했고 방해하였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역사를 통해서 보고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위험한 것은 무한한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가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영적인 생명을 말라버리게 하는 풍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넉넉할 때가 오히려 없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전 벽 안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은 훗날 이 학자들이 보았을 때 모세 오경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율법책은 당시의 생활의 규범이었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어 드렸을 때에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이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제사장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에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이 회복이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징계를 받을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는 다 대부분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갈 그때였습니다. 중세기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가 말씀을 떠났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기준,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통치하던 31년 동안은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든든히 흔들림 없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그 땅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형통과 부강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주 안에서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